자, 세대주의 특강,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런 7가지 경륜들 중에 5번째 경륜, 율법시대의 경륜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자는 2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 약속시대의 경륜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관한 경륜을 이제 방향을 수정하신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닌 한 민족만을 택하자. 이제 그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초가 될 인물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하나의 민족 단위로 커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실행을 하시겠죠. 자,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 이제 모세가 있던 세대인 출애굽 백성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자, 이제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륜을 새로이 전환을 하셔야겠죠. 예. 이제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그런 한 가족 단위가 아닌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다루실 경영 방침을 새로이 제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했죠. 경륜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체결하세요? 언약을 체결한다. 누구와?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이제 우리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이제 바로 모세 언약의 주요 사항이에요.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면요? 지키면. 자, 뭔가 지금 느낌이 어때요? 조건이 이렇게 딱 느껴지죠. 바로 이 모세 언약은 조건적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어떻게 된대요?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이제 5번째 율법시대 경륜을 볼 텐데, 자, 거기 책자 보세요. 자, 이때 맺어진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다라는 얘기죠. 자, 모세의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핵심적으로 압축해놨지만 사실 이 모세의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 방대하냐? 이 모세의 언약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 전제를 체결했다면 구체적인 그 언약의 조항들은 이제 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율법의 그 조항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범위가 넓은데, 자, 요약을 하자면 그 밑에 1번 보시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삼겠다?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그렇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은 특징이 뭐냐? 다른 지구의 어떤 민족과는 달리 이 민족은 하나님의 통제와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무엇으로 규제하나요?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어떤 수단,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은 1차적으로 뭐냐? 왕국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틀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다음에는 이제 뭐가 이제 명령으로 주어지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물의 피를 통한 무엇을 명령해요? 희생제사입니다. 자, 동물의 피가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수단으로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혹시나 이 민족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용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율법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바로 제사를 통한 속죄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라는 게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잘 아시죠? 그렇죠? 구약은 동물의 피, 신약, 뉴 테스타멘트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경륜에는 이게 담겨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왕국이라고 하면은 이 왕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왕국 백성이 거주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땅에 관한 약속이 이 경륜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도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는 씨를 번성케 해주겠다. 두 번째는 그 씨가 살 땅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왕국이 갖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세 언약에서도 땅에 관한 약속은 바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큰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온전히 성취하시려면 이들에게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땅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을 따라 형성이 된 율법시대 경륜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조항을 담고 있다. 율법이 주어졌고, 바로 희생제사가 이렇게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땅에 관한 약속을 이제 주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왕국의 역사에 따른 경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율법 시대의 경륜 딱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의 왕을 하나님이 당연히 임명하시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의 경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 왕을 누구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그라미를 보면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지칭이 되냐면 여수룬의 왕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를 알아야 될 건 뭐냐? 모세는 단순하게 그냥 지도자입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천국의 역사는 이제 바야흐로 모세가 왕으로 임명된 그 시대로 지금 전환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게 모세 언약이고 제사장들의 왕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은 이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다스림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뿐이라고 딱 지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정 통치 국가가 이때부터 이제 수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인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뿐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정 통치 국가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왕국에 관한 경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약속 시대 경륜이 이제는 구체화되는 게 모세 때 가서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 왜 하필이면 약속 시대라고 그러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당대에는 성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의 면면이. 그렇죠? 성취가 되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일단 다산하고 번성해서 거대한 민족 규모가 돼야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속 시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준 게 뭐냐면 첫째가 씨, 두 번째가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세 때 와서 구체화가 되고 이제 마침내 씨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백성으로 택하신다. 자, 이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할 때부터 갖고 있던 계획. 즉,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루는 게 아닌 한 민족만 다루겠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그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어떤 개념이면 제사장의 왕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없어요. 예.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자, 민족단 일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을 줘야 되죠. 바로 이들에게 약속된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바로 무엇을 줬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제를 받으려면,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 왜? 명색이 한 나라가 있으려면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준을 갖고 통치하셔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지상에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와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걸리느냐? 자,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그 율법 시대 경륜이 시작됐는데, 자, 율법 시대 경륜이 시작됐는데, 지금 어쨌든 민족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에게 준 이 언약의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조건적이에요. 무슨 조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니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알아서 해줄 게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 때랑 다르죠.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 줬어요. 너를 복 주고 너 씨 번성케 해주고 너 땅 줄게.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요. 너희들은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거예요? 명색이 제사장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딱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죠. 율법도 안 지키면 어때요? 이방인들한테 모범이 돼요? 안 돼요? 거룩해질 수 있어?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그럼 율법 잘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아라 이래야 돼요? 그러면 땅에 가 살면은 땅에 가 들어가서 이제 개판으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와 정의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로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복과 저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이들이 만약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체결한 언약이 뭐냐면 바로 여기 땅과 연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언약. 왜냐하면 이제 이건 신학적 용어예요. 성경에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신학적 용어예요. 바로 뭐냐면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오늘날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는 이 율법 시대 경륜 모세 언약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신학 용어로 붙인 거예요. 왜냐? 땅과 연관된 거예요. 전적으로. 즉 땅과 연관해서 어떤 언약이 주어지냐면 역시 조건적입니다. 아까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저주를 했죠. 이들에게 복과 저주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땅에서 번성하는 게 복이겠죠. 반면에 자기가 사는 땅에서 만약에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되겠죠.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은
이 율법의 성격과 맞물려서 바로 이들에게 땅과 연관해서 주어진 언약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는 거고, 만약에 니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니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니들은 쫓아낸다. 그게 팔레스타인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안에 뭐예요? 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명기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니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걸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땅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단 무조건적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땅에서 복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 언약과 서로 상충이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는 반드시 뭐를 염두에 두냐? 회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회복. 즉 너희들이 죄를 지면 저주받아 쫓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통곡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한다? 이들을 땅으로 데리고 온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언약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주받아 쫓김을 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다시 회복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역시 지킬 수 있는 거죠. 설사 범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땅으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 가운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회복도 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율법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이 무조건 조건이니까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이게 딱 종합적으로 놀랍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모세가 아니라 그냥 율법 시대 경륜을 할게요. 자, 율법 시대 경륜이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가 자, 땅과 연관돼서 팔레스타인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키면 그에 대한 징계로 쫓겨나는, 반대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그 회복을 염두에 뒀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율법 시대 경륜에서 하나 걸리는 게 또 뭐냐면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정통성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정통성만 있지 왕의 정통성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 시대의 경륜이 딱 체결되고 시작됐을 때 그 천국의 왕으로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정통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손이 계속 거기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종의 뭐냐면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임시 왕에 불과해요. 예. 왕국에 하나님이 이제 딱 이스라엘을 통해 수립하시고 이제 확고히 하실 그 왕국에 기틀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최초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딱 그 신정 통치를 잘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기틀, 나라의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세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율법 시대의 경륜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우리 천국에도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율법 시대의 경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도 정통성 있는 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은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왕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딱 일찍이 예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신 왕이 있으시겠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과도기로 누가 등장하냐? 재판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재판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성 있는 왕은 아닌데 임시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통치하는 왕을 그냥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딱 염두에 두시고 선정하세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뭐예요? 다윗의 집안만이 왕이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가요?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 왜 다윗의 언약이 율법시대 경륜 안에서 있어야 되냐면 정통성 있는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천국이 딱 지상에 수립이 되면 그 천국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의 언약을 맺어서 이게 바로 뭐냐?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세우신 왕국에 바로 왕인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그래서 율법시대 경륜 아래는 아까 얘기했던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았던 게 뭐예요? 언약을 맺으면 경륜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율법시대 경륜은 그대로 가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한 진정한 천국에 그 왕을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씨에서 세우시려고 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체결된다 해서 경륜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 때도 역시 어때요? 율법 시대의 경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그대로 가되 이 메시아와 연관된 언약이 추가로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 정통성 있는 왕이 이제 세워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최종적으로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정당하게 이 천국을 이제 왕권을 갖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율법시대 경륜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구약, 우리가 아는 올드 테스타멘트예요. 예. 올드 테스타멘트. 이거는 무슨 피입니까? 동물의 피예요. 자, 율법시대 경륜에서는 인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제시한 거죠. 이 언약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은 경륜도 바뀌겠죠. 그렇죠. 율법시대 경륜이 그러면 언제 바뀌어야 되냐? 다윗의 언약 체결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효하니까. 이게 바뀌려면 언제가 되겠어요? 구약이 바뀌는 거겠죠.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할 때 그때 뭐겠어요? 율법 시대에서 새로운 경륜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 시대 경륜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율법 시대 경륜에는 이 세 가지가 체결이 되고 결국 이것이 바뀌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고 또
신약이 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느 시대 경륜? 율법 시대 경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경륜이 새롭게 전환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째, 메시아가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율법 시대 경륜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초림 때는 여전히 무슨 시대다? 율법 시대다. 그래서 구원 방법도 구약식 구원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태복음 보고 그걸 구원으로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중간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 박스칸 보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동물의 피는 하나님이 죄를 덮어줘서 용서는 하지만 깨끗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머무는 낙원은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땅 속의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있기 전까지는 낙원은 하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땅속 지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건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고 밑에 그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서 판서한 대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왜냐? 율법을 준수해야 약속에 대해서 번영하는 것이고 파괴하면 쫓겨난 거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성격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명칭을 붙이지만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옆에 다윗의 언약은 좀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이에요.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완전히 비로 성취가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왕국 시대를 일찍이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어쨌든 이 다섯 번째 경륜의 왕국의 왕이죠. 자, 그런데 늘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합니다. 자, 율법 시대 경륜이 완벽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모세 역시나 죄에 넘어졌죠. 그렇죠. 특히나 모세는 바위를 하나님이 말하라 했는데 두 번이나 내리쳐서 그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왕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도 실패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했듯이 모세도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여호수아 여기가 이제 빠져 있는데 재판관들 보세요. 맨 밑에 이제 동그라미 보면 재판관들이 여호수아 재판관들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왕국의 왕가는 계속 모세에서 여호수아 재판관을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이들은 다 실패하죠. 특히나 재판관 시대는 뭡니까? 왕이 없었던 공백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왕가는 계속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사탄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경륜을 실행하실 텐데 인간이 자꾸 실패하니까 어때요? 천국은 자꾸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왕이 세워지죠. 그렇죠? 자,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세워진 왕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한 불법적인 왕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그는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옆에 다윗이야말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제는 다윗에게 왕의 정통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딱 공언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아들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속 임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다윗도 어때요?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라든지, 그렇죠? 백성들을 계수한 죄라든지. 역시나 다윗도 왕국의 왕의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윗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자, 솔로몬은 처음에 잘했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도 변절을 하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결국 많은 아내들을 둠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 우상들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솔로몬 사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이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하고, 그러면 북과 남 중에 정통성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예요?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갑니다. 지파수가 훨씬 많네? 그럼 북이스라엘의 정통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왕의 정통성을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결국 남왕국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만이 남왕국 유다에 이렇게 위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천국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린 거죠. 또 천국이 지구였다가 아브라함 이어서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 땅도 결국 남북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왕국 유다로 완전히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계속 천국은 사탄에게 패배해서 뺏기고 결국 왕국의 범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유다까지로 축소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천국의 역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는 선하고 신실한 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때요? 솔로몬 사후에 있는 이 유다의 왕들 신실하지 못하죠. 결국 나중에는 다 이렇게 악한 왕들로 전락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거기 여코냐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여코냐가 왕의 보좌의 정통성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음에 보겠지만 예레미야 22장의 30절 보면 하나님이 여코냐의 씨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네 씨에서는 이제 왕이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남왕국 유다가 천국이었는데 그 유다마저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립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어쨌든 천국, 남왕국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었지만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시드키야가 천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시드키야 때 이제 완전히 바빌론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부터를 이제 뭐라고 지칭하냐면 옆에 그림 보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제 그때부터 지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때가 나왔냐? 그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경륜을 이렇게 펼치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신정 통치했던 왕국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오히려 우위를 점하냐? 이방인들이 우위를 점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이방인들에게 다 밟히고 멸망하니까 이제는 역사에서 중심이 유대인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부터를 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밟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다니엘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누가 주관하냐면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대신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지만 이제 그 때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왕국이 회복될 거란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을 그걸 해석하죠. 그게 바로 왕국의 역사의 예언이죠. 결국 이방 왕국들로 상징되는 느부갓네살 형상이 뭐에 의해서 박살나요? 돌에 박살나죠. 그 돌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이방 왕국들을 쳐부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슨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의 때로 나머지 구약을 채우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